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나팔재앙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았죠. 바로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까지가 나팔재앙 첫째부터 이제 6장 재앙까지가 바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무대가 잠깐 바뀌어요. 자, 이걸 볼 때 바로 이제 잠깐 이 말씀이 중단되고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삽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삽입된 본문이에요. 삽입된 말씀.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재앙 할 때도 살펴보았었죠. 인재앙 할 때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재앙이 나왔다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삽입 본문으로 들어가요. 삽입 본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인재앙이 결국은 나팔재앙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바로 이제 삽입구절이다. 삽입절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왜 이것을 삽입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내릴 때 사실 이 땅에 그 심판이 임하면 우리도 사실은 그 심판을 같이 옆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뭐 딱 떨어져가지고 우리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삽입 본문을 바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서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 학자들마다 딱 견해가 다 다릅니다. 정말 천사 중에 정말 힘센 사람이다. 권능 있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바로 여기서는 그 뒷면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서로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후자,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광경들을 이제 자주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을 때 이걸 볼 때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바로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해서 무지개가. 자,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뭘 떠올릴까요? 무지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홍수. 그렇죠. 노예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무지개가 뭐예요? 다시 내가 물러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죠. 하나님 이제 그 심판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그들도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살긴 했지만 그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지개는 바로 이제 그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심판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무지개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이제 해 같다 해서 해 같다. 해 같은 게 뭐예요? 해는 밝잖아요. 특별히 해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임재하실 때 하늘의 영광이 이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아서 불기둥. 자, 불기둥하면 또 뭐가 연상됩니까? 불기둥하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머리에 무지가 있고 얼굴에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그냥 일반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바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힘센다는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자,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가 이제는 인봉되지 않고 펴져 있다는 거예요. 펴져 있다. 이게 뭐예요? 왜? 전에는 이게 다 비밀로 감춰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자, 인재앙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것이 다 오픈됐어요, 이제는. 펴졌어요. 이제 누구나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특히 궁극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정말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도래할 것임을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바로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것을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볼 때 다 알고 이제 알게 됐어요. 확연하게.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렇죠. 지금 비록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그랬어요. 자, 바다와 땅을 밟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이제 그 주님이심을 바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랬어요. 사자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뭐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무섭다고 그래요. 그 사자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아주 들으면 그냥 오금이 저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죠. 자, 바로 이제 사자는 유다의 사자를 표현하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큰 소리로. 어떤 소리를 외칠까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그랬어요. 7 우레는 뭐예요? 우레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7에 7.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자, 4절에 보니까 7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 펴졌는데 왜 여기서 또 7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심판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7 우리의 이 심판이 이제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시행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좀 더 심각한 심판을 이제 예배하신 것으로. 이들이 완악하니까 이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도 완악해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더 강력한 그런 심판을 이제 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인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완전한 계시를 이제 열어놓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는 열어놨지만 완전히 다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도요, 다 이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때까지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풀어내려고 그냥 길을 써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논리를 가지고 억지로 막 풀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못 풀었는데 나는 풀었네. 보면 엉뚱한 짓들 하잖아요. 엉뚱한 짓들. 또 사람들은 또 듣는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또 미혹돼요. 야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못 푸는 건데 풀었네. 대단한 분이네. 여기 진리가 있구나. 이러면서 쫓아가요. 누구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풀잖아요.
이단들 빠진 사람들 보면요, 영적으로 하나같이 다 교만해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반 교회하는 사람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패망의 지름길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각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지 내가 그냥 막 억지로 다 풀고 막 그냥 조각 해가지고 내가 마치 나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5절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 든다는 건 뭘 말하죠? 오른손 들 때는 언제 합니까? 오른손은? 맹세할 때죠. 맹세할 때. 그렇죠? 뭔가 맹세할 때 선서 하면서 이제 오른손 들잖아요. 자, 그래서 뭘 겁니까? 세 세트로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했어요. 그냥 창조 하나님께 표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할까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확연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뭘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무엇을 지체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제 곧 마지막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 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은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속히 이 약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가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간구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 뭐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속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곧 지금부터 더 무서운 재앙, 바로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랬어요.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9장까지는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어떻게 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전하시는 게 뭐냐면요, 선포되었다는 뜻이에요. 선포되었다. 무엇이 선포됐습니까?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를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자,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뜻을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법 없다고 했어요. 아모스 3장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도 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선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핑계 댈 거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난 못 들었습니다 하고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비밀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걸 이제 바로 다니엘이라 풀죠. 풀 때 바로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고 메시아 왕국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다. 바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멸망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때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오시자마자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가지고 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하실 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제 그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이 더 지배를 하고 악한 자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의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 그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쇠퇴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서 있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록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는 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자, 하늘에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말하되 그랬어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자,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에 오심에 대한 선포죠. 선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에게 그걸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그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배에는 써요. 근데 입에는 단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 자, 입에는 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다시 소송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소송해져요. 그렇죠? 영혼이 우리가 이제 깨끗해집니다. 바로 이제 꿀과 달리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배를 쓰라고 했어요. 왜 배를 쓸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행할 때 어떨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 부딪힙니다. 부딪히다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도 느끼게 되고요.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거역하죠. 대적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참 그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배는 쓰나 여기서 이제 담겨져 있는 바로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 삶이 전혀 세상을 부딪히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분명히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더불어 짝지어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비록 뭐 공개적으로 시간을 핍박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입에는 꿀을 타는데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쓰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루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나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불이익을 만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헛된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입니다.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순교자의 삶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순교자의 삶이. 그 찬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잘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했어요. 다시요. 자, 이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바로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